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I exalt you.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기에 오늘도 내게로 오라, 오늘도 내 앞으로 오라, 오늘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먼저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은혜가 살아나는 믿는 자 한 사람의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도 보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오늘도 정말 세상에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느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적은 예물이나 하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귀한, 가장 많은 예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삶 속에서,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평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이 온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역한데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31장이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주께 옵니다만 찬양 같이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주를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난과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가라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나를 위해 돌아가시며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집이 우리의 집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의 집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사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많은 곳에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마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아시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요즘 이렇게 날이 춥고 비가 내리고 이런 날이 많으니까요. 제가 아리조나에 있었던 시절을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리조나는 전부 다가 다 그냥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 무슨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라 얼마나 척박한지 그냥 숲풀도 나무도 아주 가시 같습니다. 그런 광야가 쫙 가도 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저 아리조나 땅이죠. 근데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요, 끝도 없는 그 광야에서 갑자기 촤 하늘을 향해서 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에 정말로 끝도 없을 정도로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큰 바위 산들을 발견하게 되죠. 와! 그런데 차를 몰고 그 가까이에 가보면 절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산이라고 해서 그저 삭막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사시사철 그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그 사진첩 같은 데는 정말 그 철마다의 경치가 다 있습니다. 해가 질 때, 해가 뜰 때 그 모습이 다 다르거든요. 눈이 왔을 때, 단풍이 때, 거기도 단풍이 이뤄요. 세상에 바위가 말입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렇죠. 주 하나님. 찬양이 너무 좋은데 특별히 저는 후렴을 좋아합니다. 그게 뭐라 그러지? 영어로 하면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야, 부르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는 그 찬양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앞에 가면 정말 아주 그 감동이 있습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특별히 아주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 중에도 아주 귀한 거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냥 입에 넣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달콤한 송이꿀 같은 거,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주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금덩어리, 그리고 정말 친구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는 우정과 같은 거,
또 어머님의 그 사랑스러운 품과 같은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쁨 같은 거 말이죠. 정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냥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소중한 것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같이 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아름다운, 그 모든 아주 세상에서 좋은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꿀을 맛봐라, 금을 봐라, 그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시편 42편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오다 가다 지나가다 발에 채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또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정말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살아난다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9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야외 예배 가서 보물 찾기 할 때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꼭 숨어 계십니까? 그러면서 탁 숨어가지고 날 찾아봐라, 나 찾으면 이거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너희가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도무지 못 믿겠어,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시는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무덤 속에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믿어야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주님이시다, 내가 소망이다, 내가 생명이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을 찾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아무리 찾아도 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못 믿겠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홀로 계신 그곳에 자식이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 뭐냐? 우리 죄의 가장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떠나 살겠다고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우리의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 세상에 갇혀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오직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 마치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그 마약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 마약이 그렇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덫입니다. 그게 감옥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우리를 뭔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두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멀리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에 갇혀서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악한 원수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시에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번영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고 헌물을 가지고 와서 아주 요란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니까 그들이 베델을 찾아갑니다. 길갈을 찾아갑니다. 또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뵀던, 어이구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세상에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이니까 이 베델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룩한 곳입니다. 또 길갈은 어떤 곳이지요? 그 길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증거로 돌을 쌓아놓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감사하던 아주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장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뭐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을 그냥 딱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셨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장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같은 그 귀한 장소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 4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델에 가서 뭐 한다고요? 범죄합니다. 길갈에 가서 뭘 해요? 죄를 더해요. 예배하면 할수록,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와 헌물은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인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죠?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그런 거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 내 사랑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돈 한 푼 없어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합니다. 1년 365일 동안 오직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마음을 바라보며 서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65일 중에 많이 말고, 정말입니다, 많이 말고 365일 중에 단 하루만 내가 다른 남자 사랑할래, 다른 여자 사랑할래, 그러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그 정도야 양호하잖아요. 학교에서 점수 매기는 걸 하면 365 중에 단 하루, 그만하면 A 틀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동의하는 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헌금도 그냥 넉넉하게 드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된 거지. 내 할 일 다 한 거지 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아니, 이 하루가 부족하면 내가 일주일에 사흘은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 나머지 사흘은 하나님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뭐라 그럴까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안 받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하고 섬기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우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무엇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모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의 신부예요.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주일날은 멋있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귀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동네 무당집에 가면요, 누가 와도 언제 와도 돈만 가지고 오면 오케이, 돼지머리만 가지고 오고, 그 뭐 무당집에 주는 돈을 뭐라 그러지요? 그 무슨 돈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하여튼 뭐 그거 많이 주면요, 누가 봐도 그냥 그냥 차려놓고 야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란 말이죠. 그런 예배는 귀신이 받는 것이고, 내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바로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너희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 나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귀신을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만 하나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만은 2003년도, 그러니까 한 18년 전의 일이죠. 2003년도 4월 달 어느 날에 26살 청년입니다. 26살 청년 에런 렐스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타주에 있는 블루 존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얼마나 모험을 좋아하는지 이 자전거를 타고 그 유타의 광야를 댕기는 청년입니다. 얼마나 모험을 좋아하고, 하여튼 바위를 타는데 그 바위 타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죠. 이제 그 청년이 거기를 이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는 깊은 바위 틈새를 발견했어요. 저 산꼭대기부터 쫙 가면서, 왜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틈새 있잖아요. 갈라진 거. 마치 옛날에 지진 나서 갈라진 것처럼 그런 곳을 타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청년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틈새를 타고 내려가서 저 맨 밑에까지 가야 되겠다 해서 맨몸으로 그냥 가서 한쪽 벽에는 발을 이렇게 댔고 한쪽 벽에는 어깨를 대가지고 이래가지고 팍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와, 대단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저 맨 꼭대기 위에 걸려 있었던 이만한 바위가 말이죠,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이것이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있는 곳으로 막 떨어지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돌이 오더니 자기 옆에 탁 왔는데 감사하게도 머리에 부딪히지 않고 자기 옆에 여기에서 딱 멈춰선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세상에 그 돌과 그 절벽 사이에 자기 손이 거기에 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떻게 되는 건지. 돌이 떨어지면서 탁 섰는데 세상에 거기에 자기 손이 그 속에다 끼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빼려고 그냥 밀어보고 뭐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72시간 172hours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어요.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아주 그냥 사투를 벌입니다. 172시간이니까 며칠간입니까 도대체? 그 밤낮을 말입니다. 그 사막에는 밤중에는 또 너무 춥거든요. 낮에는 너무 덥고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오줌을 받아가지고 또 먹고 하여튼 사투를 다 가지고 있는 나이프 조그마한 걸 가지고서 그 돌을 캐보겠다고 했는데 어림도 없습니다. 점점 이 청년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손은 다 마비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는 살 길이 막연했어. 정신이 몽롱해요. 환상이 보이고 야단 났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이 청년이 마지막 결단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조그마한 그 칼을 가지고 자기의 팔을 끊어내는 수밖에는 살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팔을 끊어내고 세상 그 끔찍한 일을 하고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도 하셨죠. 참된 회개가 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은 세상의 덫에 걸린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붙들어야 우리를 삼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세상의 덫에 걸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어쨌든 끊어내어야 합니다. 세상에 빠진 것이 손이든지 발이든지 눈이든지 내 생각이든지 내 삶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덫에 걸린 것을 끊어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뭘까? 내가 이 세상의 덫에 걸려 있는 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끊어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자신의 팔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그곳이 그의 무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너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사관님은 이제 당뇨가 되었습니다. 그래. 아이 좀 말을 좀 부드럽게 당뇨가 되었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의사도 잘 만나야 돼요. 하여튼 세상이 어째 그리 끔찍한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사관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파란 불이 있어요. 노란 불이 있어요. 주황색 불이 있어요. 빨간 불이 있어요. 이 빨간 불은 완전히 인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사관님은 지금 노란 불이 아니에요. 주황색 불이에요.
자칫하면 이제 빨간불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상에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좋은 의사 있으면 제게 소개 좀 해주세요. 바꿔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서 그러고 넘어갔으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사실 오늘 오사관님은 암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로. 그동안에는요,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저는 30대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요. 한 30대 후반만 되면요, 저는 거기서 형님, 아유, 예, 어르신. 저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30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제 후배더라고요, 글쎄. 저는 30대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저보고 글쎄 주황색이래요. 빨강색으로 넘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요, 이제 우리 정사관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식단을 바꿨습니다. 뭐 별것도 아닙니다. 무슨 대단한 뭐 식단이 있는가 했더니 밥 먹지 말고 소식하고 풀 많이 먹고 또 우리 하은이가 좋아하는 먹으려면 닭가슴살 같은 거 그거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밥 한 풀도 안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엊그젠가 딱 이렇게 검사를 딱 했는데 혈당이 어떻게 나왔게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닙니다. 어쨌든 몰라요. 다음 주에 그래도 어쨌든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다 발견한 게 있어요. 이야, 그랬구나. 나는 당뇨병 환자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혈당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85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얼마가 나온지 아십니까? 혈당이 75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사관님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29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전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동안에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식단을 바꾸고 먹는 습관을 바꾸니 그렇다고 맛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정말로요. 난 그렇게 맛있는 거, 난 밥만 마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속고 살았더라고요. 밥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네, 이걸 많이 잡수셔도 네. 많이 내려가요. 네. 하여튼 요것만 변화했는데, 그렇죠? 요 며칠 동안 요것만 바꿨는데도 그냥 이 당뇨의 모든 정상이 제게서 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런데 요것만 끊어냈는데 밥만 내 인생에서 내 건강을 위해서 끊어냈는데 이 변화가 며칠 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끊을 것을 다 끊어버리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난 지금 이번에 이 당뇨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내 속에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말로만 하던 그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실천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지 마세요. 이건 아니고 이건 저만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끈을 끊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도 주님, 이 세상의 어떤 저주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의 세력, 저주의 세력, 가난의 세력, 병마의 세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하는 찬송 같이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나. You are mine, you are mine. I am your God. 내가 늘 보배롭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